마태복음 16장 16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뭐 찾을 거 없습니다. 시작. 예나 어디 갔어? 예나야 해봐. 큰 소리로 한번 해봐. 경찰 예비로. 잘했어요. 자, 오늘 하루 종일 그 메시지에 계속 나오죠. 나는 누구냐? 나는 무엇하는 사람이냐? 이 정체성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나를 보좌화한, 우리 목사님들도 모임 포럼 하거든요. 무슨 메시지가 제일 어렵냐? 보좌화라는 말이 어렵다. 아니, 뭘 봐야지 뭘 설명을 할 거 아니야. 정영환 목사님 보좌 봤어요? 그 보좌 보면 신비주의자 되는 거죠. 그러면서 메시지는 계속 보좌화, 뭐 나를 보좌화, 뭐 여러분 보좌화가 뭐예요? 주님 계신 그 보좌 속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제가 작년에 심장이 대동맥이 터져가지고요. 15분 안에 처리 못하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앰뷸런스를 불렀는데 이게 이제 작년 코로나 때니까 그냥 응급실로 가면 안 돼요. 응급실에서 오라고 그래야 가더라고요. 나는 앰뷸런스에서 금방 할 줄 안 가고 1시간 반을 아파트에서 붕붕거리고 있어요. 왜 안 가요? 그랬더니 이 응급대원 3명이서 각자 저 의정부서부터 천안까지 제 병을 해줄 수 있는 병원을 계속 150군데인가를 전화하는데 아무 데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부천 갔다가 마지막으로 강남 세브란스에서 오라 그래서 갔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런 그 절대절명의 시간에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다 기도해 주지 말았어야 돼요. 천국 갔으면 얼마나 제가 3대 국장님하고 여러분 포럼할 건데. 자, 그러면서 그 수술을 해야 되는 십정인데 이제 수술한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의사들이 이제 뭐 이제 침대에 가면서 이제 수술을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하는데 뭐 할 겁니다. 그리고 난 몰라요. 그다음부터는. 왜 그 병원에 가면서 마취를 해놔가지고 참 의사들이 못됐어.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들이 뭐 설명해 주다가 전 잠들었는데 얼마인가 있다 깨어났어요. 근데 얼마인가의 시간이 보니까 8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는 제가 깨어났는데 보니까 천국 같아요. 왜냐면 하얀 시트에다가 하얀에서 주번이 확 하다가 불을 확 꼈는데 와 여기가 천국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은 좀 들어가지고 간호사한테 수술 언제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수술 벌써 끝났습니다. 수술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그때 이후로 제 심장이 대동맥을 이 하수도 바꾸듯이 통째로 강철 이 대동맥을 바꿨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아파요. 뭐 아파야지 뭐 환자인 척을 하지 아프지도 않은데 다만 이제 체력이 떨어졌으니까 회복하는 건데 그러면서 제 마음의 울림 속에서 나오는 한 가지 묵상, 보좌화된 축복이 있어요. 제가 이제 줌이라 뭐 할 때마다 꼭 합니다. 주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사탄 꺾은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아담의 손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정의역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떠난 12가지 영적 문제 재앙에서 해방된 신분 권세 가진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증언하는 수원인마을 교회 담임 목사로 흑강꺾은 비틀간 시대에 사는 전도자입니다. 나의 차명은 수원인마을 교회 전도 목회와 공무원 선교와 복음 문서 RUTC와 이스라엘 중동, 이스라엘 1천망대로 세계 복음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의 묵상이고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나를 보좌화하는 거예요. 내 입술과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보좌에 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어진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나오면 부모 비슷하게 부모 닮아가죠. 그대로 닮아가죠. 이게 부모들의 착각이죠. 애들이 보면 천재가 난 것 같아. 근데 그 DNA가 안 바뀌니까 부모 하는 모습 그대로 따라가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6살 때까지 부모에게 효도를 다 한대요. 그러니까 7살부터 미운 7살이 되는 건 그때부터 원수가 돼가지고 이제 평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살 때까지 효도받은 걸 가지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해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인생을 바꿉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어떻게 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죄인이 의인되고 종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지옥의 사람이 천국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간에 여러분에게 나를 보좌하는, 아침에 우리 장성도 목사님 1강, 2강을 요약한, 어제 메시지 들으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준비한 메시지하고 어떻게 똑같아? 저분의 결론을 내가 말하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보좌화하는 묵상, 이게 나의 기도잖아요. 나의 기도, 어떻게 기도하는지. 제가 좀 짓궂잖아요. 뭐 농담도 잘하고 만나면 장도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 그리스도 고백 좀 해봐. 그러면 뭐 그리스도 고백 주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야 그리스도 고백은 끝이지. 그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고백한 건데 그리스도 끝입니까? 끝 맞지만 거기 뭐가 들어있습니까?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바로 393 기도의 응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칠판에 쓰진 않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적은 이걸 이제 세천명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의 요약이 바로 사도행전 138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인데 이 언약적 축복을 어떻게 그대로 내 삶에서 응답과 축복화시킬 것인가. 이게 바로 나를 보좌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바로 언약 묵상의 시간이에요. 시편 71편 24절에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가기 전에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보면 유대인들을 많이 만나서 유대인 모임에 가봅니다. 가면 제가 이렇게 이런 읊조림에 대해서 말하면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목사님, 우리는 이게 읊조림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는 거예요. 자기들 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껏 해봐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주기도문이고 평상시에는 잘 안 해요. 어린 아이들은 뭐 엄마가 시키니까 암송하지만 실제로 어른들이 내 생활 속에서 이 읊조림이 없어요. 여러분, 읊조리다는 말이 바로 묵상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읊조린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은 이제 어른들이 신문을 잘 안 보고 다 유튜브에 빠져 계시니까. 근데 옛날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른들이 신문 같은 거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읊조리다는 나를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렇게 신문 볼 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읊조림이에요. 근데 그런 걸 지금 어른 시대는 듣지만 아이들 시대는 들어본 적도 없고, 말을 똑바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게 읊조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들이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문화가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옛날에 하잖아요. 하늘 전다. 유대인도 이렇게 해요. 똑같아. 하는 방식이 또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이게 똑같아. 읊조리는 방식도 거의 비슷해요. 시편 77편 12절에 아삽의 시에 보면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로다. 또 시편 119편 90절 때에도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하루 종일,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자, 내가 하루 종일 읊조리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써서 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처럼 그냥 내가 툭툭, 제가 아까 했잖아요. 툭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툭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걸 이제 복음 세천명이라고 하는데 왜 세천명이라고 하느냐 설명할게요. 여기에 세 가지가 들었어요. 혈연천명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고백 속에 들어있는 건데 혈연천명, 언약천명, 그리고 업의 그 직업의 천명입니다. 그래서 혈연천명은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 불신앙함으로 그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떨어져 버렸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공무원들이 왜 문제 속에 있느냐? 그 상태가 볼 거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저주와 재앙과 12가지 문제가 그 삶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공무원이라는 위치 속에 있으니까 그런 줄 알지만 사실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그래서 그렇구나.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혈흔천명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 바뀌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요한복음 1장 12절 속에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에서 파송식은 세 가지 해야 돼요. 결혼 파송, 임직 파송, 직업 파송인데 여러분 결혼을 왜 합니까? 눈에 맞는 사람 찾는 게 아니라 언약의 가정을 이루는 미션을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나는 미션을 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이 가치를 가졌으면 그 사람이 어떤 남자든 어떤 여자든 결혼하면 아주 최고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언약 혈흔천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저주 재앙 받아야 마땅한데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를 고백해요. 아담의 후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3장의 후손. 그래서 그 혈통 천명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 가계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어머니 어머니의 아버지 어머니의 어머니 잘 보시면 다 있어요. 그런 가문 혈통 속에서 쭉 그 흐름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한국에 살아도 분명히 그 아담의 후손의 흐름이 있어요. 퀴즈, 넌센스 퀴즈. 다윗 왕국을 회복할 때 한국 사람이 다윗을 도와서 큰 역사를 이루대요. 누구예요? 모르죠. 우리 하 목사님 아는데. 하 목사님 누구예요? 저거 봐요. 확실히 박수 한번 쳐요. 이야. 못 들었죠? 이제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하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럴 때 바실레라는 노인이 다윗을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회복돼서 성으로 예루살렘 갈 때 바실레에게 당신의 노후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랬더니 바실레가 나 늙으니까 나 안 가겠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아들 있는데 아들을 좀 보살펴 주셨더니 다윗이 오케이 데려갔어요. 그게 누구냐면 한국 사람 김함. 김씨 손 들어봐요. 김씨. 여러분 족보 바꿔요. 이제부터. 난 바실레 김씨에 보통 뭐 광산 김씨 무슨 김씨인데 이거 뭐 42대 손밖에 안 돼. 이거 100대 올려야 돼. 난 바실레 김씨에 142대 손이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언약으로 바꿔. 혈흔천명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넌센스니까 또 진짜로 알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12가지 영적 문제. 여러분 예수님의 가문에 뭐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게 없어요. 족보에 나타난 4명의 여성 보면 시아버지와 관계한 다말, 여리고의 기생 창녀 라합, 남편이 있음에도 다른 남자와 공침한 우리야, 정혼한 상태로 임신한 여자 4명이 전부 다 이상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어 장사하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 숭배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혈통 당연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었다. 그런데 우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언약 천명인데 이거는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정체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성부는 구원을 계획해. 이 삼부상의 첫 번째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는 계획하셨고 성자는 구원 성취하셨고 성령은 구원을 적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천명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앙이 전폐된 것은 이제 많아봤자 5대 6대 정도 되고 그러나 복음이 증거된 것은 지금 30년밖에 안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의 시조예요. 모든 가정의 복음의 시조라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여러분 제가 우리
여기 계신 홍혜숙 장로님은 얼마나 사실은 영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줬나 몰라요. 만날 때마다 장로 되십시오. 이번에 그까지 건사를 못하라고 해. 장로 되라니까 말 꾀도 안 들어. 근데 저분은 기도가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세계복음하려고 임 장로님 같이 언약할 때 같이 임직을 받아서 참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그죠? 남편과 함께 장로 임직을 같이 받아요. 여러분, 목사, 선교사, 사모, 장로. 다른 직분은 좀 그래요. 장로가 되셔야 돼. 기름 부음 받은 그 영적 사령관의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아셨죠? 장로. 그래서 이 언약 천명의 제사장적인 응답이 뭐냐면 임직 파송이에요. 하나님 따라 12가지 영적 문제에 재앙에서 해방된 신부 권세 가진 남은 자 렘넌트, 이것이 바로 제사장적 축복과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임직 파송해야 돼요. 장로 되시려고 해야 돼요. 아, 목사님 장로 될 나이가 안 그래요. 가르쳐 드릴게요. 이번 주부터 교회 가면 장로 임직 감사헌금을 매주 10,000원씩 계속해. 장로 될 줄 믿습니다. 그 10,000원 또 매주 이래. 그러니까 주일날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 장로님 목사님이 이 사람이 미쳤나? 아직 수준도 실력도 안 뭘 장로가 된다. 그랬거나 말았거나 나는 장로 되겠다고 계속. 그러면 여러분 되게 장로님 아우 저게 뭐 그렇게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장로 되겠다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부족해도 장로 시켰잖아요. 왜 나 장로 왜 해야 돼요? 나는 언약 천명을 가졌잖아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세 번째로 내 직업 천명, 업의 천명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직분을 이루셨죠? 예수님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내 가문에 업이 있어요. 그 비약하면 안 돼요. 여러분, 되게 여기 보면 이제 자매가 같이 이제 공무원으로 오신 분 있잖아요. 여러분 집안 어른들이 의사였던 집안에 의사가 많아요. 그죠? 법관인 집안에 법관이 많아요. 많죠. 저희 집에 보면 저도 이제 교사가 되려다가 영적 교사가 됐고요. 저희 누님도 교사고 제 동생도 교사고 제 쌍둥이 딸이 교사고, 이 딸이 결혼했는데 그 집은 시어머니가 교사고 남편이 교사고 시누이 둘이 교사예요. 그러면 우리 손주가 뭐 하면 좋겠어요? 볼 거 없죠. 학교사가 아니라 대학 교수하면 딱 맞죠. 자, 저희 둘째 딸 쌍둥이는 약사입니다. 남편이 약사고 아버지가 약사고 우리 조카가 약사고. 그러면 그 손녀딸 뭐 하면 좋겠어요? 또 약사한다. 약학 박사지. 이제 수준 좀 올려야 될까? 조금 올려야 될 거예요. 그렇게 그 가정 가문의 흐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달란트도 찾고. 우리 외손녀가 발레도 잘하고 바이올린도 잘해요. 그거는 그냥 취미로 하는 것이고, 본질은 약학 박사를 두고 지금부터 7살짜리 계속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업의 천명.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도 축복을 잘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저는 복음 세천명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 이루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적 사명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응답과 축복으로 누려서 내가 언약으로 누리셔야 돼요. 그 언약으로 누리는 방법이 왕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아들, 딸 이름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자녀라고 부르는 거 굉장히 좋지만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탄적 표현일 수 있어요. 이게 중간 언어, 민족이니 결애니 국민이니 이렇게 집합적 단어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아는 우리 RTS 졸업한 어떤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자기 딸이 보니까 어떤 데리고 나왔는데 아들이에요. 아들 옷을 입히고 아들처럼 해놨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가 너무 남자처럼 되는 걸 좋아한대. 머리도 막 상고머리 치고 막 이렇게. 그래서 막 혼내줬어요. 아들이면 아들로, 딸이면 딸로 키워야지 얘가 나중에 이상한 짓 하는 거다. 절대 시키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정형국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 장옥경입니다. 이게 자기 그다음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 떠나 12가지 영적 문제의 재앙에서 해방된 신분 권세 가진 남은 자 렘넌트.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분 권세 가진 남은 자 렘넌트 12가지 영적 문제의 재앙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시간 나면 이것이 바로 12가지 영적 문제의 재앙을 시간 날 때 천천히 생각하기 묵상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묵상을 거의 지금까지 하잖아요. 제가 책을 30권 썼는데 쓰는 것이 전부 다 그런 묵상했던 실력이라보다 그런 과정과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글로 표현하면 그게 책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참된 묵상은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고백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을 작품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저희 그 동료 목사 언약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메시지 이름을 잘 타는 목사님들 서너 명이요. 한 3, 4개월 동안 이 문구를 만드는데 서로 막 인상 불키고 싸웠어요. 왜? 단어 하나 점 하나 너무 많아지면 안 돼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처럼 그 글자를 줄이는 대로 줄여야 돼요. 왜? 너무 길고 형용사적 표현이 많이 들어가면 글은 아름답지만 내가 고백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복음 4,000명이라는 이런 고백인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에게 선지자적인 비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흑암 꺾은 빛을 가진 시대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는 수원인만학교 담임 목사로 흑암 꺾은 빛을 가진 시대에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면 똑같이 하세요. 여러분도 똑같이 하셔야 돼. 그렇게 하면서 그럼 나는 대한민국 여기에서 보면 되게 어물쩡해요. 우리 교회도 되게 어물쩡해. 나는 뭐 비즈니스맨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뭘 하는 거지? 보석을 파는 사람인지 뭐 땅을 파는 사람인지 뭐 생선을 파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왜? 그래야 거기 하나님의 100배, 300배, 1000배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적당히 하면 하나님이 적당히 응답 줘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래 은혜 주십니다. 무슨 은혜? 햇빛 비치는 은혜, 바람 부는 은혜, 밤이 오는 은혜. 그런 구체적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 100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00억 주시죠. 근데 통장도 안 만들어놓고 100억 달라고 맨날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죠. 그러니까 구체성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내가 받는 것이 사회복지부 무슨 부 이렇게 정확하게 명칭을 딱 가지고 그 자리에서 흑암 꺾은 빛을 가진 시대에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자, 여러분 카톡방에다가 이 기본 틀은 해놨으니까 참고해서 여러분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문장으로. 그러면서 여러분의 1000명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 있잖아요. 나는 임마누엘 서울교회라든가 나는 언약교회. 근데 장로 하지 마시고 장로도 전도장로 이렇게 전도장로. 우리 전도장로.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렘넌트들은 전도 렘넌트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1000명은 언약교회 전도장로로 그렇죠? 공무원 지교회와 여러분 있는 모든 현장이 지교회예요. 여러분이 혼자 하더라도 여러분 지교회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은 RUTC. 우리 임 장로님은 내가 하도 말해서 이제 각인이 됐어요. 내 이름을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은 이 RUTC.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거. 주로 이제 이상한 장로님이 우리 렘넌트 멘토로서 잘 하고 계신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걸 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구체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좋아하는 편이니까 저희 교회 그 김영란 그 목양 RUTC 계십니다. 무슨 목양 RUTC야? 이 장로님은 이제 혼자 사시면서 아이들 기르는데 제가 옛날 했던 경험을 살려서 장로님이 해야 될 일은 내 목회를 돕는 것이다. 그러니까 매 주일 아침 올 때 바카스 한 병 그리고 삶은 계란 1개 갖고 오시오. 가르쳐줬더니 이분이 바카스 1개, 계란 2개. 아침에 올 때마다 늘
품에 안고 와서 제 책상에 놓고 갑니다. 그분은 저의 목회를 돕는 식주인으로서 여러분 계란을 삶을 때 바카스를 준비할 때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떻겠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자기가 헌신할 수 있는 가는 거예요. 제 사위가 약사인데요. 신재명 하나로 영등포 앞에 약국이 있습니다. 하나로 약국인데 신재명 하나로 약. 근데 이 친구들이 가만히 보니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해요. 그래서 태국에 지금도 선교팀 가 있으면 카렌팀 갈 때 이 약을 자기들이 사서 이제 많이 보내요. 카란에 가서 아이들 하다 보면 아이들이 한 10명씩 막 빠지는 거예요. 그 왜 빠지나 봤더니 이제 생리통이 있으니까 애들이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들도 갖다가 주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그냥 하는 걸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약을 보낼 때마다 광고하자. 신재명 하나로 RUTC에서 통증약 뭐 얼마나 나지 사서 제공하였다. 이렇게 해야 기록도 남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크다 작다 따질 거 없어요. 저에게 부동산을 직접 하는 분은 아닌데 일했던 장로님이 있어요. 여자 장로님이. 장로님은 금융 RUTC 하십시오. 그래서 뭐 하냐. 랩런트들이 뭐 월세를 넣거나 뭐 학교 어디 가거나 하면 계약서 쓰는 거 어렵잖아요. 문장도 어렵고 따라가서 그러면 독소 조항 빼버리고 추구할 거 이거 해주고 이거 3개월은 미뤘다가 우리가 이 자기가 전문가니까 알 수 있잖아. 이런 걸 착착 도와주는 거야.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뭐 전세, 월세, 집을 살 때 이런 거 전부 다 같이 가서 동의해서 금융 RUTC로 자기가 배운 실력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이 공무와 관계된 곳에서 이건 이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내 이름을 걸고 RUTC 하는 거죠. 이제 우리 홍장로님이나 장장로님과 이제 퇴직하게 되면 빨리 준비하세요. 유튜브 뒤져가지고 치과 이거 할 수 있는 간단한 그 세팅 할 수 있는 기계를 007 가방 하나 정도에다가 딱 세팅을 해가지고 이제 저랑 손 붙잡고 세계 보고 막 가는 거예요. 가면 이 아픈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뭐 후진국들은 더 그렇긴 하니까 딱 해서 그들을 치료해 주면서 사실은 복음의 기회를 삼는 거죠. 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능 RUTC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의 보호자로 목회자의 보호자로 목회자의 식주인으로 오늘 서예나에게 제가 한 달 용돈을 줬어요. 한 달 용돈 얼마인지 묻지 마시고 한 달 용돈 줬는데 제가 이거 뭐 할 거야 했더니 랩런트가 믿음 충만해. 11조 한다는 거야. 그래서 11조만 하지 말고 101조도 해라. 101조가 뭐냐? 네가 받는 11조의 10분의 1을 목사님께 VIP 헌금이라고 쓰고 목사님께 그럼 목사님 1,000원인데? 1,000원이 어디요? 1,000원이 제가 뉴질랜드 갔더니 우리 랩런트가 11조 한대 100달러 한대. 그래 잘했다. 그러면 너 목사님한테 10달러 10달러가 아니지 1달러 VIP 헌금 드려라. 그랬더니 한번 뉴질랜드 선교사님 오셔가 목사님 이 녀석이 글쎄 매달 1달러씩 나한테 용돈 주는데 1달러가 뭡니까? 10달러도 1달러면 뉴질랜드 700원밖에 안 돼. 이게 용돈이 뭡니까? 그래? 얘 보니까 자동차 공학 전공하는데 얘 한 달에 앞으로 100만 달러 벌 수 있어. 알았어. 그럼 하지 말랄까? 실수. 오늘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 목사님을 위한 선교 물론 하지만은 개인적인 헌금 합니까? 안 하시죠? 하셔요. 다음 때부터 내가 많이 힘들지 않아요. 100분의 1조 목사님에서 그건 재정부 얘기예요. 이거 VIP 헌금한 거는 목사님을 위한 헌금이니까 뭐 잤든 안 잤든 이거 목사님께 다이렉트로 가도록.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는 팀들이 한 10몇 명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딱 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의 보호자로 선교사의 식주인으로 또 우리 랩런트의 멘토로 그리고 지난주 유목사 메시지 했잖아요. 한 나라 정하시리라니까요. 안 정하시는 분은 이스라엘로 오시기 환영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로 오십시오. 우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신문에 제가 계좌 보냈으니까 계좌로 선교헌금 보내세요. 지금 걱정이 뭐냐면 어떤 분이 선교비 보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이름은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하는 누군지 알 수가 없어. 알게 뭐야 하나님 아시겠죠. 여러분 이스라엘로 오십시오. 아멘 안 하기로 오늘 작정했나 봐.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탄 꺾은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쓰셔야 됩니다. 오늘 밤에 주무시면서 한번 만들어 보시죠. 여러분 문자 쓰세요. 써서 또 내일 하루 종일 같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 써서 한번 저한테 확인받고 한번 진짜 하실 분들은 저희 성도들에게 이게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3년 걸려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공무원들은 원래 훌륭한 제자들이니까 우리 장로님 영원한 제자니까 금방 하셔서 문장을 만드셔서 사도신경처럼 주기도문처럼 차에 탈 때 하고 내릴 때 하고 누구 만나기 전에 하고 커피 마시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잠자기 전에 하고 이게 하루 종일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기도입니다. 이게 정시기도입니다. 이게 무시기도입니다. 이게 집중기도입니다. 이렇게 해도 영적인 자유가 얻으면 기도 그러면 집중기도 해야지 그냥 넘어가요. 정시기도 필요하지 그냥 넘어간다. 그러나 내가 움직이고 고백할 수 있는 묵상의 조건과 자유가 딱 준비되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 팀사역을 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지? 두려울 게 없어요. 무엇을 말해야 되지? 뭐 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하죠.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 아들과 딸됨, 내가 남은 자 렘넌트임, 또 시대에 살릴 전도자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보다 더한 축복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자, 쉐마가 명령합니다. 쉐마 명령. 신명기 6장 4. 쉐마 이스라엘. 그랬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뭐 하느냐? 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신앙 고백을 늘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문에다가 쉐마를 붙여놓고 들어가면 나고 손을 대면서 신명기 6장 4절을 기억하잖아요.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너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믿도록 앉을 때나 설 때나 길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라 이거죠.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언제든지 시간을 24시간 내가 자면서도 자다가 자기 전에도 고백하고 일어나서 왜? 틀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고백하는 게 저는 복음 세천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의 복음 세천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를 보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왕을 아련하고 왕에게 나의 고백을 드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자녀들은 감히 아빠 엄마가 있는 침대에 가까이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종교적인 방법은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나 부족해. 요것을 그래 사탄이 너무 좋아해. 그래 넌 부족해. 넌 안 돼. 넌 아직 멀었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언약은 뭡니까? 확신이고 누림입니다. 결과는 감사합니다. 그렇죠?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다 보면 늘 부족하죠. 그 부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충만하다. 충만해요. 언약으로 완전해요. 언약의 모든 걸 가졌어요. 자, 이번 선교대회는 바로 이런 축복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3가지 망대, 이제 숨겨진 거, 무너진 거 다 찾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공무원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있는 망대로 빛을 비추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축복이 내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내 마음의 중심, 입술의 고백, 감사가 막 넘쳐나야 그 망대가 살아있는 망대가 되지. 그래서 나도 잘 몰라. 우리 성교에서 하자니까 하는 것 뿐이야. 그건 개념이 다른 겁니다.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감사할 것입니다.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혜석 장로님이나 장옥경 장로님이나 월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점심시간에 다른 스케줄 없어요. 왜? 그분들이 일부러 특별히 대통령이 부르기 전까지는 그냥 그 시간에 문을 열고 기다리고 아마 점심 사준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을 거야. 그런 것을 하면서 언약의 흐름을 이어왔던 그 흐름의 역사와 증거들이 이제 우리 공무원 현장에서 그대로 여러분에게 많이 파급되는 거 보면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우리 공무원 3,000명 고백이 그대로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여러분이 나를 보좌하고 나에게 대한 진정한 묵상, 여러분 묵상 생각 많이 하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 이게 읍절임이 바로 묵상이라고 시편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가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